저는 3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시사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나라 문제, 사회 문제, 이런 시사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설교 마친 뒤에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국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성자다 그러고, 나는 성자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중간이에요, 중간.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내가 설교 듣는 교인은 한 3,000명 듣죠, 우리 교인들. 줄 잡아 3,000명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 인터넷, 테이프, 비디오, 이래서 한 20만 명 듣는다 그래요. 근데 저는 설교할 때는 내 생각나는 그대로 합니다. 말을 빼고 더하고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난 그것이 설교자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설교자는 교인들 중에 여당도 야당도 보수도 진보도 있으니까 다 중간으로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 설교학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반대했어요. 그거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얼버무리는 설교는 설교가 될 수 없지요. 옛날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으면 예언자가 못 됐지요.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거는 그 시대의 판단이고 교인들의 생각이고, 선포하는 사람은 자기가 믿고 깨닫고 확신하는 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설교한 뒤에 말씀이 많으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아, 성공했구나. 응? 잘했기 때문에 말씀이 많지. 잘못되었으면 졸다 갔을 낀데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게 받아들입니다. 오늘이 한글날입니다. 10월 9일. 한글이 창제된 지 559번째 한글 창제된 날인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에 45%가 한글날을 몰라요. 연세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글날이 언제냐? 10월 7일, 10월 10일, 10월 5일, 10월 9일이라고 맞춘 사람이 100명 중에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동남아 각국의 한글이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류가, 한국의 문화가 아시아로 뻗어나가면서 한글 배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요즘 와서 컴퓨터 시대가 되면서 이 한글이요, 컴퓨터에 딱 맞는 글이에요. 일본어나 중국어는 컴퓨터에 아주 다루기가 어려운데 한글은 컴퓨터를 위해서 만들어진 글이라 할 만큼 딱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글의 국제 경쟁력이 뛰어날 거다. 그 옳은 얘기예요. 우리가 한글을 사랑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외래어도 쓸 때가 있지만은 지나치게 영어나 일본어, 지나치게 외국말을 쓰는 건 좋지 않지요. 자, 10월 6일 날, 그러니까 3일 전이지요. 우리 한국교회의 고려파에 속한 장로님 중에 이만열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한국교회사 10번을 연속 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친하지요. 이만열 장로님은 신앙이 독실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학문도 깊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에요. 나는 국사편찬위원장으로서 최고로 적임인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열 박사께서 10월 6일 날 목사님들 모인 데서 특별 강연을 하셨는데 강연 제목이 뭐냐면은 한국교회 죄책 고백 어떻게 할 것인가. 일제시대로부터 지금의 이것까지 한국교회가 잘못한 게 많아요. 이걸 잘못했다고 역사 앞에, 국민 앞에, 교회 앞에 이걸 자백을 하고 이걸 정리를 하고 새 시대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했다 이거예요. 독일 교회는 2차 대전 끝나는 전쟁 끝나는 그 해에 독일 교회가 공적으로 회개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교회로서 히틀러 그 독재에 협조하고 600만 유대인들을 죽이는데도 교회가 입 다물고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소극적으로 통제했던 것에 대해서 독일 교회는 전쟁 끝나자마자 반성했습니다. 일본 교회는 일본이 조선 침략하고 중국 전쟁하고 2차 대전 일으킬 때에 일본군이 중국 어디 점령했다 그러면 온 국민이 축제를 벌리는데 교회도 같이 박수치고 전쟁 중에도 어디 점령했다 하면 교회에서 감사기도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을 일본은 전쟁 끝난 지 50년 뒤에 일본 교회는 공적으로 회개 사과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금년이 해방 이후 60년이에요. 60년간 그런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이만열 박사님 얘기는 금년이나마 늦었으나마 그렇게 해야 된다. 나는 그걸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이만열 장로님께서 한국교회의 과오와 비리, 어두웠던 것을 지적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적인 것, 둘째는 정치, 사회적인, 외적인 것,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내적인 것은 지적하기를 한국교회가 너무 치병기복신앙을 퍼뜨려서 복음의 본질이 약해졌다. 그러면 치병기복신앙, 병 고치고 복 받는 것 당연하지요. 성령님은 치료하시는 성령님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축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치병기복신앙이 복음보다가 앞서버리면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진수는 빠져버리고 병 낫고 복 받으려고 애부당 댕기는 끼 돼버린다 이거지요. 치병기복신앙을 무속신앙이라 그럽니다. 샤머니즘, 무당신앙입니다. 지금은 많이 덜해졌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설교 들어보면 어디까지가 무당인지 어디까지가 목사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그런 메시지들이 아주 많았고 또 그런 교회들이 부흥되고 그래가지고 스타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무속신앙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윤리의식이 없고 역사의식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시골에 살아신 분들은 알지요? 어떤 무당이 굿하면서 정직하게 살아라. 민족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 하는 무당이 있습니까? 무당은 액기 물려내고 복 빌어주고 이게 무당의 역할인데 기독교가 그런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기독교의 윤리, 성경적인 윤리, 특별히 우리 개신교 신앙의 뿌리에는 장로교의 신앙의 뿌리에는 칼빈 사상이 바탕에 있습니다. 칼빈 사상의 핵심 기독교 윤리는 세 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받고 정직하게 산다. 땀 흘려 일해서 산다. 절제한다. 요거의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그 바탕에서 자본주의가 일어나고 자본주의의 밑에 성경적인 윤리가 뒷받침될 때 건강한 산업사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무당신앙을 너무 크게 도입하면서 정직하게 사는 윤리, 역사에 책임지는 역사의식, 땀 흘려 일하는 정신, 절제하는 이거 약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술, 담배 절제하게 하지요? 교리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고 없는데 왜 담배 못 피우게 합니까? 그거 당연하지요. 예수님 때는 담배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담배 얘기가 나올 택이 없지요. 그렇지요? 술, 담배 절제하라는 게 뭐냐? 절제운동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 언제 시작됐냐면은 일제 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잡아먹기 전에 먼저 돈을 뿌렸어요. 어리석은 왕실이 돈을 꿔다가 흥청망청한 겁니다. 여러분, 이조 왕실이 안마할 수 없었어요. 그 공주 결혼시킨다고 일본에 엄청난 돈을 빌려다가 혼수 비용 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게 안마하겠습니까? 이걸 민간이 보다 못해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일본의 나라 빚갚자. 국채보상운동으로 뭘로 갚느냐? 담배 끊자. 담배값하고 술 끊자. 술, 담배 끊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쓰지 말고 일본 빚갚자. 요거 애국운동, 절제운동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런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이어오지를 못하고 70년, 80년 들어오면서 이런 무속신앙, 치병기복신앙이 한국교회 주류가 되면서 한국교회가 질적으로 문제가 됐다. 이런 수준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키질 못하고 역사를 이끌어가지를 못한다. 그건 옳은 얘기지요. 자, 두 번째는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만열 장로님이 우리가 이것을 민족 앞에 해방 60년 되는 이날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나는 두 가지는 이만열 장로님한테 찬성하고 세 번째는 찬성 안 해요. 그건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뭐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인격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 문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의견이 다른 거는 인정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뭘 회개해야 된다 했냐면은 신사참배 문제, 친일한 문제. 여러분, 그건 정말로 뼈아픈 얘기지요.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정부에서 친일 분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 속에요, 기독교인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우리가 애국자로, 민족주의자로, 열렬한 신앙인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친일 분자 명단에 쫙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사회가 정치가들이 지적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회개했어야 돼요. 이걸 먼저 우리가 밝혀서 다 발표하고 일제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친일하고 일본 천조 대신 일본 신 앞에 절하고 했는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새 출발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가다가 지금 와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신문 나니까 이 사람은 친일 분자 아닌데 이거 왜 이러냐?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지요. 역사란 건 엄숙합니다. 가장 그 명단 중에 얼른 눈에 띄는 사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김한남 박사가 있습니다. 김한남 박사. 목사님, 장로님들, 한국교회 일꾼들 많이 그 이름 들었어요. 며칠 전에 신문 난 거니까 김한남 박사가 우리 생각에는 이화여대 총장하고 애국자고 그런 말 왜 들었을까 싶으지요. 그냥 그게 쓴 게 아닙니다. 증거를 가지고 문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김한남 박사가 일제시대 한국 여자로서 첫 번째 박사학위 받았고 참 그 이화여대를 지키고 아주 참 수고하신 분이지요. 그런데 일본 이름이 1941년 이름을 김한란을 무슨 이름을 바꿨냐면은
야마기 카스란 이 기말란 박사 이름입니다. 그걸 가지고 친일했다 하면 안 돼요. 일본이 강제로 이름 다 창씨 개명하게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름 다 바꿨어요. 우리 아버지는 동경에서 신주쿠에서 택시 운전사 했습니다. 그걸 일본 사람 많이 태워줬으니까 친일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뭐 이름 바꾸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친일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민족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걸 가지고 말해야 되거든요. 예를 드는 겁니다. 김한란 박사가 1942년 해방되기 2년, 43년, 그러니까 해방되기 2년 전이지요. 12월 달에 쓴 글이 있습니다. 네,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43년 12월에 무슨 글을 썼냐면은, 이제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징병제라는 커다란 강적이 왔다. 여러분, 일본 군대 한국 조선 청년들 뽑아가는 징병제입니다. 이제야 시작됐다. 감격스럽다 이거예요. 불쌍한 조선 청년들이 일본 전쟁에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를 위해 귀한 아들을 즐겁게 전장으로 내보내는 내지의 어머니들을, 내지는 일본 땅입니다. 내지의 어머니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러나 반도 여성 자신들이 그 어머니 그 아내가 된 것이다. 이제 우리도 국민으로서의 최대 책임을 다할 기회가 왔고 그 책임을 감당함으로 황국 시민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일본 천황폐하의 시민이 황국 시민이. 생각하면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 알 수 없다. 이 간격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내려진 책임을 다하자. 1942년 12월 신시대란 잡지에 징병제와 반도 여성의 각오 이런 제목으로 야마기 카스란이란 이름으로 김환란 박사가 쓴 글입니다. 이게. 그런데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이화여전 전문학교 학생들을 일본에 충성해야 된다고 무슨 글을 썼냐면은 1943년 12월 25일 성탄절에 나와요. 성탄절에 매일 신보란 신문에 야마기 카스란 쓴 겁니다. 이거. 아시아 10억 민중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결전이 바야흐로 최고조에 달한 이때 여성인들 어찌 잠잠고 구경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반도 학생들에게 열려진 군문으로 향한 광명의 길은 응당 우리 이화 전문학교 학생도들도 함께 걸어가야 될 일이지만 여성이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이란 반드시 제1선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여성들도 후방에서 참여해야 된다. 이게 1943년 12월 25일 성탄절에 매일 신문에 나온 겁니다. 해방되기 전에 김환란 박사가 눈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주 악성 안질이 왔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다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1944년 악성 안질에 걸린 김환란 박사는 실명할 우려가 있다는 의사의 말에 남의 귀한 아들들을 사지로 나가라고 했으니 장님이 되어도 억울할 것 없지. 당연한 형벌이야. 자기 스스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잘못할 수가 있지요. 해방된 뒤에 다 털어놓고 본의 아니게 이래 됐는데 회개한다. 새로운 조국에 우리가 나라 사랑하자.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그냥 덮어놓고 슬쩍 지나간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황신덕이라고 한국 기독교 여성계에 아주 뛰어난 일꾼이 있었습니다. 중앙여고 교장하고 한국 교회 여성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일제시대 중앙여고에 있으면서 자기 학생들을 권해가지고 정신대 보낸 거예요. 정신대. 그런데 그게 그냥 묻혀질 수 없는 것이
학생 2명을 1차로 뽑아가지고 정신대 보내면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이 이래 나왔어요, 사진이. 요거 정신대 보내는 파송 기념 사진인데, 여기에 정신대로 나가는 여학생 이름이 한 명이 김금진이요, 김금진. 이 김금진 이 아가씨가 교장 선생님 말 듣고 나가기는 나가는데, 일장기를 이마에 두르는 걸 안 쓴 거야. 나는 일장기 안 두를래요. 그러니까 이 황신덕 이 교장이 되게 꾸지람해서 이걸 억지로 두르게 한 거예요. 그 일장기를 두르고 찍은 겁니다. 그런데 전쟁 뒤에 이 김근진 이분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자기 그 선생님 황신덕 여사 자유대한민국의 여성 지도자로 있는 이분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 아파서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이에요. 1970년에 황신덕 교장의 병환 소식을 듣고 정신대 갔다 살아온 그 제자가 가서 뭐라 했냐면은, 선생님, 그때 절 정신대 보내신 건 너무 하셨어요. 선생님 가슴 아프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 선생님 말 듣고 자기 인생이 망가진 거 아니야? 망가진 인생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해방 후에 애국자고 민족자고 훌륭한 신앙인이고 여성계 지도자입니다. 그 황신덕 교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그래 너 말이 맞다. 나도 그 일을 후회하고 있다. 이런 게 역사입니다, 역사. 이런 걸 나는 우리 교회가 진짜 회개했어야 돼. 여러분, 이번 친일 명단에 목사님들이 여러 명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 한 사람도 둘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김 목사인데, 일제시대에 그 천황만세에 그러는 사람이 해방되자마자 미군이 들어오니까 언제 영화 배웠는가? 웰컴, 아메리칸, 뭐 이러다. 그래서 또 뭐 하다가 6.25 때 피난을 못 갔어요. 피난 못 가고 인민군이 서울에 내려오니까 제일 먼저 인공기 들고 환영 나간 게 그 김 목사예요. 제일 먼저. 김일성 장군 만세! 하고 인공기 2손에 들고 나가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다가 인민군 쫓겨가니까 얼른 유행기하고 한국기 들고 메가더 군대가 인천 상륙에 서울 들어오니까 총알이 핑핑 날아오는데 웰컴! 태극기하고 미국기 들고 나가서 맞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단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응? 여러분, 이게 우리 역사예요, 역사. 여러분. 그러고 부산의 김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부산 앞바다에서 세례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게 세례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천조 대신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한강에서 그랬고 부산 앞바다에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이게 역사에 있는 거예요. 역사에. 이걸 우리가 덮어놓고 뭐 작다이 넘어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 바로잡게 하자는 게 일리 있어요. 나는 단지 그게 너무 늦었다. 그러고 그걸 정치에 이용하면 안 된다. 이걸 학자들을 시켜서 엄연한 민족의 현실로 이거를 탁 밝혀야지, 그걸 정치로 이용하거나 이걸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역사를 60년간 안 밝히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게야. 여러분, 나는 한경직 목사님 존경합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지요. 일본 시대에 신의주에서 목회하면서 프린스턴에서 박사 받아와가지고 신의주에서 목회하면서 신사 참배할 때 교인들 데리고 가서 신사 참배했어요. 나중에 미국의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경직 목사가 받게 됐을 때 한경직 목사가 거부했어요. 나는 그 상 받을 자격 없다. 놀래가지고 목사님 한국교회 영광인데 왜 이걸 안 받습니까? 나는 신사 참배했어.
그래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만 한 게 아니고 겁이 나가지고 교인들 데리고 가서 신사참배해서 십계명 1조 2조를 깨는 목사가 무슨 상을 받냐? 나는 한경경 목사님 그 점에서 다 평가해요. 사람이라는 한때 잘못할 수 있고 한때 판단 잘못할 수 있지만은 회개하는 게 참 아름다운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인생 살아가면서 하자가 없습니까? 겁이 났거나 잘못 생각했거나 그럴 때 잘못할 수 있는데 그걸 회개한다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회개함으로써 교회는 자꾸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안 그런 척하면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이죠. 한경직 목사님 그 점에서는 참 내가 인정하는데 나는 그거 전두환 정권 때요. 전두환. 여러분 전두환 된 정권이 왜 이게 있으면 안 되는 정권인지 압니까? 지금 이 좌파가 우리나라 휘두르는 것도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씨가 뿌려진 거예요. 여러분 1980년 5월 18일 19일 광주 사태가 일어났는데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 하자고 데모하는데 그걸 전두환이 군대를 보내가 짓밟아가지고 금남로에 피바다에 피바다. 아직 그 피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며칠 뒤에 서울에서 호텔에 목사 장로 1,500 모여가지고 전두환 장군 축복 기도 해주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기도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전두환 장군이 여호수아 같은 종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장로 목사님들이 아멘 했어요. 여러분 광주 시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들이 죽어가지고 지금 장례도 안 했는데 나라에 존경받는 목사님이 그래 그 장본인을 여호수아 같이 되게 해달라 그러면 아이고 광주 시민들의 그 가슴이 멍들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 하늘나라의 여호수아 입장도 생각해야지. 그 갖다 대할 사람을 대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넘어가야죠. 여러분. 그래서 전두환 군부 세력이 집권한데 가장 첫 번째 공적 기관으로 우리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거는 교회예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 뒤에 운동권이 삐뚤어진 겁니다. 그 뒤에 운동권이 반미하다가 친북으로 주체사상이 좋다 이래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가치관이 혼란된 게 출발점이 거기에요. 여러분 70년대 우리는 민주주의 하자고 나도 데모하고 매 맞고 징역 살았지만은 군사재판에서 나한테 이세호 장군이 피의자 김진홍 15년 선고할 때 마지막 발언을 줘요. 마지막 김진홍 피의자 최후 진술하라 그러길래 민주주의에서 15년 달게 받겠습니다. 아주 세게 나간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 난 그냥 민주주의 하잖아요. 민주주의. 그런데 이 광주 사태 뒤에 이 빗나간 거예요. 이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중민주주의, 수령님 제일주의를 빗나가서 여러분 우리 정부에서 친일 세력만 밝히면 안 돼요. 친북 세력도 밝혀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80년대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라 그러고서는 학생운동이 변질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인사할 때 손 딱 들고 위수 김동 그러면 친지 김동 인사한 거예요. 위수 김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위수 김동이에요. 그럼 상대방은 친지 김동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김정일 만세 이게 친지 김동이에요. 한 사람은 위수 김동 그럼 한 사람은 친지 김동 아 서로 동지구나. 그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에 있어. 국회의원 중에 그동안에 뭘 전향을 했는지 생각을 바꿨는지 검증이 안 되고 그냥 덮어놓고 국회의원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밝혀야 돼. 그렇지요? 나는 자유민주주의 하자고 징역도 살고 지금 내가 뉴라이트 운동하지요. 뉴라이트 운동에 말이 많아요. 김진홍 목사님은 왜 정치하려고 그러지? 내가 뭐 고립이 있다고 지금 내가 국회의원 하겠습니까? 누가 그래요? 며칠 전에. 다음 정권에서는 다음 선거에서는 어떤 정당이든지 김진홍 목사가 뭐 전국구 1번 꽂아놨다. 내가 왜 전국구 1번을 합니까? 내가 뭐 고립이 있으면 나는
두레교회 목사가 제일 좋아요. 두레교회. 나는 두레교회 목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 숫자를 뜻이 그런 거 합니까? 그러나 나는 확실히 생각해요. 저는 우리나라는 다음번 선거 때는 뉴라이트 정신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내 신념이요. 신념.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가야 된다. 이 나라를 왼쪽으로 끌고 가거나 뭐 메가더 동상 까부시자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잡거나 하면 안 된다. 야. 그걸 막아가지고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건강한 사회, 정말 백성들이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난 그 딱 선거 끝나면 그냥 묵회하는 거지, 묵회. 여러분, 우리가요, 이 가치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며칠, 한 달 전에 전직 장관들, 또 장군들, 대학교 총장님들 한 100여 명 모인 자리에 내가 강의로 갔습니다. 내가 강의한 뒤에 질문을 하는데 한 분이 일어서서 김 목사님,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저는 불제자입니다만은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민족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잘해 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김진홍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만 해 주십시오. 정말로 절실히 바랍니다. 그러길래 내가 그러시면은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등록하세요. 그랬더니 그건 또 안 하겠다더만. 자기는 불제자로 있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심각입니다. 자기가 불교 신자 돼도 우리나라의 희망은 기독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여러분 왜냐? 교회는 선명한 가치관, 선명한 깃발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이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집 잘 짓고 많이 모이고 유망한 교회, 큰 교회 생각하지 말고 정신 상태가 분명해야 돼. 정신 상태가. 가치관이 분명하고 깃발이 분명하고 이것이 성경 말씀이다 싶으면은 그걸 지키는데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나는 북한 문제 항상 확실합니다. 북한 문제. 당군 일의 독재자 김정일 정권은 무너지고 갈아치워야 돼요. 북한의 인민들은 끝까지 도와야 돼요. 얼마나 착하고 불쌍한 백성들입니까? 그 백성들은 도와줘야 되고 백성을 300만 400만 굶어 죽이는 지도자는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바꿔야 안 됩니까? 남쪽이나 북쪽이나 잘못된 지도자는 바꾸고 백성들이 그걸 앞장서서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간단하지요. 복잡할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 거기에 두만강에서 100km 되는 곳에 장백산 두레마를 세웠지요. 그 땅이 130만 평입니다. 우리 교인들 한번 단체로 가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내가 산속에 깊이 들어갔더니 돌무댕이가 한 20개가 산속에 있단 말이에요. 잡초가 가득히 덮였어요. 이게 무슨 돌무댕인가 조사해봤더니 옛날 거기서 독립운동하다 죽은 사람들의 묘지예요. 일본군하고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의 묘지예요. 거기에 김좌진 장군 부대, 홍범도 장군 부대, 김일성 장군 부대가 그 진을 쳤어요. 그 김좌진 장군 아들 누군지 아십니까? 전에 유명했던 그 주먹 센 사람 김두한이 아버지지요. 김좌진 장군이 청년 시절에 서울에서 독립운동하다가 경찰에 총을 맞았어요. 담을 넘어서 도망갔는데 어떤 집에 다락에 숨었습니다. 그 집에서 치료해주면서 그 집 딸하고 사랑이 생겨서 그 집 사회 김두한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 김좌진 장군이 그 집에서 다락에 숨어서 치료받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가서 독립군 장군이 됐는데요. 김좌진 장군이 누구한테 죽은지 아세요? 일본 경찰에 죽은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자한테 총 맞아 죽었어요. 자기하고 사상이 다르다고 민족 지도자를 암살을 한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 공산주의하고 우리 우파 민족주의하고 좌파 공산주의가 그 꼴짝이에 같이 무덤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민족의 비극인데 이 꼴짝이에 죽은 조상들은 다 같이 모시자. 내가 그 벌초하고 그 묘지 꾸미고 한대요. 거기에 말이에요. 김일성 빨치산 부대 신병 훈련했던 장소가 있어요. 펀펀합니다.
거기에 김일성 부대가 옛날에 있을 때 귀틀집 졌던 그것도 있어요. 귀틀집이라는 건 참나무 깎아가지고 이래 짜가지고 하는 게 귀틀집입니다. 그거 아주 흔적이 있어요. 그걸 잘 복원해서 좌파든 우파든 우리 조상들이니까 우리 조상들의 흔적을 잘 모시자 그랬는데 한 달 전에 북한에서 대표가 왔어요. 그 꼴짝에 와가지고 우리 민족의 성질을 잘 가까워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김진홍 회장님이 성견지명 이수다래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우리 김일성 발주산 부대 그 성지요 성지 북한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 우리 꼴짝 이름이 연하촌인데 연하촌에 김일성 장군님 발지산 부대 성지래. 그 성지면 왜 그동안에 가만 놔두다 우리가 이렇게 갖고도록 가만히 있어. 책에 쓰고 말만 하지 말고 그런 거 좀 갖고 와야지요. 우리가 그런 얘기 했는데 그 10만 평 딱 떼주시라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성지로 가꾸겠습니다. 그래서 줬어. 그러면 10만 평 떼주었는데 평양 부근에 묘향산 부근에 한 20만 평 떼주시오. 거기다 두레마을 만들어서 저 지리산 두레마을, 모향산 두레마을, 백두산 두레마을 안에서는 통일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연락하더니 그래 하자 그래요. 아마 모향산 두레마을이 평양 부근에 생기겠지요. 여러분 나는 원칙이 두 가지요. 북한 인민은 최대한으로 도와서 올려줘야 된다. 독재하는 정권, 삐뚤어진 정권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거는 밀어내야 된다. 여러분 다른 게 있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그 원칙에서 우리 교회가 21세기 통일한국 시대에 예수 잘 믿는 신앙, 성경의 진리 신앙으로 세계에 한번 선지국으로 솟아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이런 거 없이 뭐 적당히 정자히 그래 살면은 우리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분명한 깃발로 돼. 분명한 이거이다. 이걸 들어가지고 교육이든 정치든 경제든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 헌법 제3조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분명히 돼. 분명히. 여러분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공로와 과가 반반인데 자유민주주의 기초 세운 거는 너무나 잘한 거이지요. 그런데 3.15 부정선거했지요. 3.15 부정선거했다가 4.19 때 확 뒤집어서 이승만 박사가 밀려났는데 여러분 이승만 박사가요 참 그건 잘하신 거예요. 학생들이 데모해가지고 4.19 때 죽으니까 깨끗하게 물러나서 하와이에 가서 쓸쓸하게 죽었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뭘 잘하는지 아세요? 3.15 부정선거 나가지고 온 나라가 부정선거라고 그러는데 저 경향신문 그때 정부신문이거든요. 경향신문에 맨 처음으로 3.15 선거는 공명선거다. 발평이 누구겠습니까? 한국기독교연합회 한국. 목사 장로님들이 돈 걷어가지고 3.15 선거는 공명선거다. 근데 며칠 뒤에 4.19로 뒤집어져 버렸어.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교회. 그렇지요? 교회가 그렇게 부정선거도 감추려고 그러고, 독재도 감싸고, 뭐, 대도왕한 사람을 뭐, 요수와 같이 대락하고, 이러면 안 되나, 이러면. 그렇게 하면은 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 없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다, 이게야. 우리 둘의 교회는 여러분 지하실에 있는 크지도 작지도 않는 교회지만은 깃발이 분명해야 돼. 깃발이.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진리다. 이렇게 산다.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 이 정신,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까지 간다. 이걸 확실해야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말씀.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아라. 여러분 옛날에 잘못된 습관, 옛날에 비리, 부끄러운 거, 상처 다 내놓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백성 앞에 내놓고 새 출발하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난 이만열 교수님 강의에 한 가지 반대하는 게 있어요. 그건 나하고 생각이 전혀 달라요. 뭐라 했냐면
6.25 전쟁 때 휴전회담을 하는데 휴전회담 우리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휴전 반대했습니다. 왜냐? 이왕지사 우리가 많이 죽고 유엔군까지 죽고 했는데 이왕 전쟁 시작한 거 완전히 밀어붙여가지고 이때 통일해야 된다. 옳은 생각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만열 장로님은 평화를 해야 될 때인데 휴전 반대했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나는 이만열 장로 그 말 찬성 안 해요. 무슨 소리야? 6.25 때 전쟁 마친 것도 아니고 얼마 부린 게 평화입니까? 그게 8.15 해방이 아니고 방해듯이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 시대, 자유민주주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평화지. 전쟁은 얼버무려 놓고 북쪽은 완전히 백성들이 노예 상태고 굶어 죽고 세계 망신하고 그걸 휴전해 놓는 걸 평화가 왔다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국사학자가 왜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걸 가지고 평화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확실하게 그때 확실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백두산 두만강까지 완전히 밀어붙여가지고 통일했어야 된다. 나는 그 생각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른 거니까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인격 문제나 윤리 문제가 아니고 생각의 차이지요. 다른 생각하는 사람도 인정을 하고 같이 지내야 되지만은 요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 통일 한국 시대에 정말 당군 이래 처음으로 세계에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는 선진 한국을 이루려면은 정말 우리가 우리 헌법에 있듯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돼가지고 예수 잘 믿고 사상과 생각의 자유를 이루고 경제와 사회가 발전해서 전 세계에 높임받는 대한민국을 이루어야 되지요, 여러분. 그런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장 3절 4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이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시지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 실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복음 안에서 새 나라 새 백성 되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는 때에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삶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신념의 사람, 확신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와 사회가 뭔가 한 구석이라도 좋아지고 밝아지고 희망을 지닐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